자, 오늘은 죄의 물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조금 된 책이긴 합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이라고 하는 책. 이거 읽어보셨나요? 중요한 건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이분이 얘기하시는데요, 자신의 경험담이에요. 그가 자란 동네에서 막다른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가다 보면 막다른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물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된 게 더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주변에 이런 표지판이 있나요? 지금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창 건축 중이거나 건설 중인 그런 동네, 그런 도시들은 이런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일로 그대로 가게 되면 차든 걸어가시든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막다른 길 방향으로 블럭마다 이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굳이 두 블럭이나 더 가서 진짜 길이 없어진 것을 보면 그때 비로소 이제 차를 돌려서, 힘겹게 돌려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 사인이 굉장히 많이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믿지 않고 이 말을 지나쳤는지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지판이 있음에도 운전을 계속 하는 걸까요? 경고문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 가장 간단한 진리들을 우리는 삶에서 이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다 배웠다는 거죠. 하지 마. 왜 하지 마요?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배웠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대한 경고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구약도 신약도 많이 읽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아무리 술자리에 가도 저는 죄 짓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작은 순종 때문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뭐를 강조하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처음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뜨렸죠.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여호수아서 6장 마지막 절이 6장 27절인데요.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뭘까요? 그 리더, 모세 다음에 뽑힌 리더인데 아주 괜찮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낸 아주 괜찮은 분이야.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6장 말미고요.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뒤에 더 많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관계사가 발달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적으로 관계사를 다 축약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영어는 분명하게 6장과 7장 사이에 이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분위기가 6장 27절은 아주 여호수아에게 아주 괜찮은 리더예요. 참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리더가 있으니 얼마나 그 공동체가 좋겠어요. 그런데 7장을 넘겨보니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런 성경에서 이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바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폼 자체를 의미화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면 보통은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 용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 20절이 있을 거예요. 보여주시면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말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기서 벗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있죠. 하였으나의 벗이 있어요. 누가 한 멘트일까요? 요셉이요? 맞습니다. 요셉이 한 말이었죠. 네,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벗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되게 많이 쓰이는 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시편 30편 5절을 보면 그의 노염은 화죠. 하나님의 이 앵거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지만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벗이 어디냐면 저기 있어요. 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볼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벗이 어디 있을까요? 당하나.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힘내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인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한번 우리 한글 자신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무리 봐도 한글 안엔 벗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보면 웨이지, 삭시잖아요. 결과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공짜의 그 선물은 뭐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 7장 첫머리에 쓰여있는 이 벗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이 양상이 아닌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다 부신 상태고요. 다음 목적지인, 다음 타겟인 아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방법론은, 여러분 참 성실했던 리더이기 때문에 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근데 몇 명을 보내는지는 얘기 안 해요. 이 아이성이 스파이를 보내요. 어떤 지형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죠. 정보를 얻기 위해 마치 여리고성에 2명을 보냈던 것처럼 몇 명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기양양하게 얘기해요. 되게 쉬워요. 얼마 성읍도 그냥 좀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몇 명이 가면 된다고 얘기하죠. 한 2-3천 명만 전쟁에 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조금 타임머신을 타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2, 3천 명만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 가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예, 사건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있기 이전에 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던 대로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물론 공격하기 전에 했던 그 전략을 아시죠? 계속 도는 거였잖아. 돌고 나팔 불고 부 소리 야 질렀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안 봤어요. 사실 행복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거기 안에서 다 거기에서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과거예요. 현재 있는 일이 아닌 과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 주위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를 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전과 달리 바로 3천 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 생각엔 좀 이런 말이 그죠. 안전빵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2, 3천이 돼요. 그러면 3천 명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좀 짚어내셔야 돼요. 갑자기 여호수아답지 않게 뭔가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성읍인데 도망치게 돼요. 아이보다 훨씬 큰 여리고를 이긴 바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잊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건가요?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리고성은 누가 부시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역사가 말했잖아요. 여리고를 이긴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분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서 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못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먼지를 막 뒤집어 쓴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못마땅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사실 모세가 했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회개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이 여호수아가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돼요. 그것이 7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때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소리 질러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가서 여러분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죽이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침이 있었죠. 자, 여리고성 내가 너희에게 다 좋지, 다 무너뜨리게 했어. 너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 근데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해야 될 인스트럭션이에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네, 온전히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온전히 바쳐라. 원어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그것을 누가 안 했다는 누가 족보가 나오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작되죠. 6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이 표현이 있어요. 너네가
마음대로 취하게 되면 제가 의역을 할게요.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6장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죄를 저질렀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와 연관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뭐예요?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죄를 회중 전체의 죄로 보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게 왜 부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이제 반론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만 이렇게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대 책임이 갖고 있는 약점이 꼭 있습니다. 군대 가면 기어가 어디 가니? 그런 게 있어요. 나 혼자 잘못하면 나만 혼자하면 되는데 우리 같이 얼차례를 받거나 하는 것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그게 사실 공동체 의식을 신장하는 좋은 덕목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군대처럼 키우시려고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왜 개인의 죄를 회중 전체로 보실까요?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유혹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간의 죄를 조금 더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 전체를 기소하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진노하세요. 아간에게도 진노하시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간이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도 뭘까요? 아간의 죄를 물론 용인한 것이지만 자기가 상황이 된다면 아간이 아니라 명진이가 했겠죠. 이 일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죄를 공동체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죄를 바로잡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더는 싸우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나눠볼 두 번째 내용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7장 19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게 가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2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간이 잘못한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아이템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어떻게 다루었다는 거죠?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날산, 당시 시날산은 아주 그냥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외투 한 번 얼마예요? 당근을 이용하세요. 네,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외투는요 하나 가치로 한 3천만 원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그 정도 금액으로 따져야 좀 여러분 실감 나니까. 여튼 외투 한번 3천만 원 됐고 은 200세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 200세겔 한 세겔이 11g 정도 돼요. 그래서 은 200세겔이면 한 지금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28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은이 280만 원, 그러니까 3,2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덩이 몇십 50세겔이 여러분 571g 정도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이 이렇게 비싼지 제가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금 50세겔이 얼마냐면 제가 한 3번 봤어요. 눈을 4,700만 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계산이 얼마인 거예요? About 1억 원인 거죠. 1억 원. 조금 더 쳐주자고, 우리 외투를 조금 비싸게 팔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이 아이템들의 도합은 1억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1억 원의 가치가 아직도 커. 근데 여러분 때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1억 원이 좀 눈에 보이는 금액입니까? 네, 여러분 1억 원만 있으면 삶이 바뀌어질 것 같죠? 아니래. 오, 이제 알게 됐군요,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몇 년 고생해서 1억 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플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여기서 스텝을 하면서 가냐면, 아간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아간이 마음에 동요가 되었던 이 3가지 아이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1억 원의 가치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은 얼마 정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하튼 이 3가지 아이템을 좋았어요. 첫 번째 빨간색 하이라이트 보고, 그 다음 탐내어, 3번째 가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동사가 3가지가 그대로 히브리어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보자 안목의 정욕이 생각나.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3가지 이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라고 나이 많았던 그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3가지래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또 이 처음에는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죠. 보면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예쁜 것도 있고 사고 싶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는 우리 안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 안목의 정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자 뭐가 발동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갖게 되죠. 여러분 갖게 된 건 뭘까요? 갖게 되면 뭐해? 여러분 정말 멋진 외투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이렇게 계십니까? 하루는 계시고 다음 날부터 약속 장소에 왜 저만 그러나?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 아니야. 보여주잖아요. 이런 거 너네 없니? 이런 얘기 하죠. 이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러한 이 아간이 했던 스텝과 아주 일치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요. 탐욕의 마음이 들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지자 이생의 자랑이 그를 지배하게 됐어요. 이 3가지를 취할 때 이 아간이 들었어 몰랐을까? 다 들었어요.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이 3가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 획득한 것은 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의 창고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죠. 알고도 훔치게 되는 거죠. 자, 아간이 이거 훔쳐서 어디다가 놔뒀습니까? 땅에 묻어요. 여러분 땅을 파보셨습니까? 땅은 혼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팔 수 없습니다. 땅은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계획을 갖고 파야 적어도 이 3가지를 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간의 이 범죄를 누가 알았을까? 아간의 여자친구도 알았겠죠. 그리고 아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도 알았겠죠. 이 뭐니? 어머니 잠깐만요, 빨리 삽을 가져와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들이 있어지자 아간의 훔친 보물들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춥니다. 그 금지된 보물을 숨기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것을 가족들이 당연히 알았겠죠. 어쩌면 그들은 아간의 비밀을 감춰주는 것이 죄를 폭로함으로써 소외당하는 것보다 더 명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묵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묵인했던 사람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장막 안에서 다 이 물건들이 밝혀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이 아골 골짜기로 모이는 동안에 아간에게 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슬프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 하나의 그 욕심과 이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를 왜 괴롭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훗날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 아갈, 아골 골짜기 알죠? 다 아간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돌로 쳐요. 그래서 거기에 다 묻죠. 아골 골짜기라고 말하게 됐어요. 공동체 모두가 나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죄를 바로잡는 책임을 수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죠. 불길에 휩싸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훔친 물건들은요, 다 잿더미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 잿더미 위에 쌓인 돌무더기를 악행의 기념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처참하게 또 더욱 분명하게 하신 이후에 그 진노를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2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문구를 해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 좀 보려면 다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호세아서 2장 14절 이런 말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골 골짜기는 뭐냐면 이 일이 인생의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골짜기,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어간 그 가족, 하지만 그 곳에서 뭐예요? 소망의 문, 소망이 열리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기 위해 자기 죗값을 치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 뭘 하셨나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그가 치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지금은 달라지지 않고요, 언제나 사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지고 돌아와서 울다가 있었던 과오가 드러난 다음에 다 처리한 다음에 8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고 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한 이유가 뭐예요? 아간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성에게 처참하게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져서 울었던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8장 1, 2절에서 말씀하신다.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 안에 승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숨은 죄를 찾아냈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다음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죠. 하나님은 그에게 군사를 어떻게 해요? 3,000명? 아니, 다 데리고 가라 그래요. 다 거느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시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지, 아이성의 백성도 내가 똑같은 고통을 주게 하겠다.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둔 뒤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 갖도록 하십니다. 물건과 가축을 다 가져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하와가 금지된 것을 눈으로 보고 또 탐하고 취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악해져요. 완악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 회개하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나 숨으려고 하죠. 아간의 이야기는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훔쳐서 감춘 보물에 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할 때 아간은 뭐 했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회개했었어야 하죠. 아니,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을 따로 세우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이 아간이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자기 죄를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배하고 아간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잃었어요. 그 옷 입고 한 번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은, 그 돈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하고 아간은 자신의 사랑하는 뭐 그런 궁색한 변명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 시집 장가 보내야 되니 이런 돈이 필요하죠. 4,700만 원. 주님 이거 괜찮은 거 아니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그렇게 보냈냐는 거예요. 그 탐욕과 함께 그 가족은 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 이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고민에 여러분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완악해버린 여러분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중심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이 교훈을 보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한번 C.S. 루이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잘 대변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을 그분께 진정으로 맡겨드렸다면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이죠. 이 다음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만 여기서는 but이 아니에요. and예요. 순종과 함께 새롭고 덜 근심스러운 방식으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슬라이드 주실까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헬렘이라고 하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맞춰질 시간, 저는 저 1순위가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꼭 이 시간을 이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비전,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루하루가 좀 힘들어요. 신앙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좀 어려워요. 목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그건 알겠고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거 주세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어서 새롭고 덜 근심스러운 방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에게 흥미진진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입니까? 아마 후자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생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윤기 흐리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메뉴의 한 예를 표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게 날마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보기에 말하기 좋아 보이는 것, 하지만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방식을 내려놓고 진짜 먹어보시라고, 진짜 말씀 읽고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진짜 쌀밥을 먹은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새롭고 늘 송이 끌고보다 단, 여러분 그것이 물론 형용사죠. 이건 주관적, 여러분 형용사는요 늘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덜 근심스러움, 말씀 읽고 기도하는 늘 여러분 안에 스트레스 가득하고 막 우울감이 가득해요. 다시 시작해. 다시 제대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경 공부하고 있나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냐고요. 왜 기도해 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지,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거나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으며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매일매일 확신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했었다는 것.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간처럼 숨겨진 것들로, 그런 거 있잖아요. 숨겨놓으면 괜히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들킬까봐 걱정이 되면서 이중적인 마음, 죄인의 마음이죠. 네, 죄인의 마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 아시니 그렇게 고백 못하는 그 어색함,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 전까지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새롭고 덜 근심스러운 방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신 주님의 방식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내려놓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또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을 다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